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는 잘 쓰이지 않던 말인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쓰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확증 편향 이런 말 쓰고 계세요? 어떤 뜻이에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에 맞추어서 그 생각에 잘 들어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이런 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확증 편향적인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확증 편향적으로 사고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합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더 강력하게 확증 편향적일 수 있어요. 자유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 말씀도 우리는 확증 편향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목사는 강단에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런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르게 자유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자신이 이미 기존에 알고 있던 자유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그것과 맞지 않는데 그러면서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전한 자유 기억하고 계세요? 자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잊어버리셨다면은 확증 편향적이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그 자유를 2주가 지났습니다. 누리셨습니까? 조금이라도? 이전보다는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대목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유를 누려보셨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면 확증 편향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일 수 있어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전했는데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알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자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자유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유를 아주 조금이라도 실제로 맛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육체와 성령을 대비시켜 놓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데 먼저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을 대비시키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곧바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도 율법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율법, 그 율법이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고 그 자유로 사랑할 수 있게끔 부르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15절의 말씀에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삼키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뭐 갈라디아 교회만 그렇지가 않죠.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분쟁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이러면서. 실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고. 서로 물고 뜯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너희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 자들이야. 그리고 그 자유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야. 이 충돌이 좀 이상하게 여겨져야 돼요, 사실은. 아니, 율법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 아니야?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자유를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가능하다. 지금 자유에 관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 것인데 육체를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육체의 자유와 성령의 자유로 정했습니다. 좀 더 이것을 풀면 육체를 따르는 자유와 성령을 따르는 자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제목에서 벌써 우리는 이미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지난번 말씀을 들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유가 참된 자유다. 육체를 따르는 자유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육체의 자유라고 제목에도 넣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자꾸 자유라고 착각하는 자유고, 진짜 자유가 아니고, 진짜 자유는 성령의 자유다. 진짜 자유는 성령을 따르는 자유다.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육체를 따르는 자유는, 육체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죄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장 13절 말씀만 생각해 보아도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또 읽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해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라. 혼동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 그럴 수 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하는 거죠. 자꾸 또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육체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육체를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 자유를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고 육체를 따르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설명을 해 볼까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직도 계속해서 나 이 다음에 죽으면 가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그렇게도 가고 싶은 나라가 됩니까? 저는 자유와 관련하여 그 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나라.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면 죄가 됩니다. 죄. 근데 그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무엇이든 열심히 막 하면 죄가 아니라 사랑이 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된 나라이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거죠. 아직은 완성이 안 됐기에 아직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장은 나랑 상관없다, 하나님 나라. 언젠가 죽을 때 그때는 갈 수 있을 거야. 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사용하여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유 아니고 사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더 풍성하게 누려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기도를 하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죠. 더불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내가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무언가에 계속 얽매이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전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증거, 그 자유를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다라는 증거, 그 증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또 생각해 보면 이것조차도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또 배웠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 믿음은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났어요. 2주 동안 자유를 누리며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면,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2주 동안 살았다면 자유는 맛보기가 어렵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거기서 누릴 텐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관하여 말씀 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육체를 따르기도 하고 성령을 따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은 이제는 성령을 따릅니다. 그런데 아직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죽어 있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여전히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옛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대비시켜서 육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17절 말씀부터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직까지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하실 때 많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꼴일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자꾸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18절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어떤 착각을 우리가 자꾸 한다는 거냐면 우리가 자꾸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해요.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게 아닌데, 이건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말씀입니다. 아직도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못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것은 18절의 말씀대로 설명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지? 내가 그것을 해내야 하는데 여전히 잘 못 해내고 있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역시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는 19절부터는 육체의 일들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금 읽을 때 이전과는 좀 다른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읽으셔요? 이 말씀들, 육체의 일들, 죄의 악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말아야지. 성령의 열매는요, 좋은 것들, 우리가 맺어야 될 것들, 내가 열심히 이것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들.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맥락에서는 지금 자유와 연관을 지어서 지금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육체의 일들이 왜 일어나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은 어떻게 맺혀요? 자유를 누릴 때에. 우리가 자유를 온전히 누릴 때 그 열매들이 맺힌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 정도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좀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런 자유를 허락받았다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를 허락받지 못했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시지 않았죠. 자유를 못 받았죠. 자유를 누릴 수 없죠.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하고 있죠. 장차 죽어서 너네들 하나님 나라 못 가.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장래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령의 열매도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이것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건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 또 집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신 말씀인데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읽을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맺히게 되는 열매들이다. 너네들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성령의 열매 알려줄게. 너희들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히는 자들이 돼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열매를 맺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자유를 누릴 때. 어떻게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자유를 받을 때. 어떻게 그 자유를 받을 수 있어요? 진리로. 이번에도 법에 관한 말씀을 주시죠? 금지할 법이 없다. 법에 관하여 자꾸 언급하는 이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충만해요. 그건 나쁜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곧바로 어디로 가요? 율법으로 가요. 곧바로 율법으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그리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나를 향해서만 그렇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그렇게 해요. 대번에 그렇게 해요. 대번에. 가정에서는 누구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그죠? 큰일 났죠. 큰일. 해야 할 것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것 보면서 우리는 당장 큰일 나죠.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율법적으로 사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다고.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온전하게 누릴 때 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법 그것을 초월하는 열매야. 이 열매는 그것으로 가둘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4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피 흘려 죽임 당하셨을 때 그 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이미입니다. 이미. 끝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때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아십니까? 아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 안다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것은 잘 알기가 어려워요. 100% 알기는 어려워요. 숫자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냥 5%, 10% 정도만 알아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해요. 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다 알아서? 아니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돼서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를 수 있다. 우리가 뭘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신기하게도 따를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룬 것처럼 자꾸 착각하기는 쉬운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확인해보면 내가 따를 수 있었어요. 성령님을. 그렇게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죠. 그렇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에 얽매여가지고 그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아둥바둥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자유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따라 때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내가 따르려고 하는 거구나. 따를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갓난아기인 겁니다. 갓난아기인 거예요. 그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까, 젖을 물리시고 자라게 하시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자신들에게 적용시켜야 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권면의 말씀은 이제 6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앞에서는 육체의 일들을 소개하기도 했어요. 뭐 그거 하지 말아라 하면 끝날 말씀인데 그 일반적인 말씀들 말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겉면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일단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자유를 받은 자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너무나도 큰일입니다. 이것은. 그 소중한 자유를 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성령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기본. 그리고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왜 주실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떨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율법을 중시할 때,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할 때, 율법에 매이려고 할 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자들인데, 분명히 그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인데, 다시금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 일어나고 있지 않으세요? 교회가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교회가 영광을 구하는데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인지. 언약남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그냥 슬그머니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나? 질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잘 믿어야지 하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열심히 믿는 분들,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분들, 정말로 위험하죠. 치명적이죠. 교회 직분자들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가정에도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가정도 교회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가장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야지, 이런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특히 서로 노엽게 하고, 이런 일들 안 생깁니까? 다툼과 분쟁이 왜 일어나요? 이렇게 되니까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여전히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판단되는 대로 가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나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죠. 뭔가에 얽매여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 쳐다보는 겁니다. 다른 것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여서 진리를 잘 알지 못해요.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오히려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진리를 잘 알아. 어떤 사고로? 확증 편향적인 사고로. 진리가 주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면서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나의 고집, 그것을 앞세우고 있다면 너무나도 심각한 잘못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까, 진리를 알게 하시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또 착각을 하는데 그게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아주 놀랍게, 신비롭게.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납니다. 이게 좋을 리가 없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내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있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자유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데 진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육체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는 또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따르려 하고 있는지, 육체를 따르려 하고 있는지, 성령을 따르려 하고 있는지,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르려고 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정상이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잘 해내는 것 좋죠. 육체의 일들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 너무너무 좋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자기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을 아나? 그것을 믿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그것을 따르려고 하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른 것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비상이죠. 정말로 기도해야 되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가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성령님을 따르고 싶어 하고 있다면 그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이유예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르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